아멘. 지난주 첫 예배를 우리가 이전해서 이제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메일로 여기 교회 관계자분들이 First Sunday Worship Review 해가지고 미국 교회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우리 페리오 저 선 것에 대해서 너무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려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우려되지 않고 너무 협조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그런 말씀과 더불어 이제 12시 이전에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12시 이전에는 조금 2층과 3층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주차장을 좀 천천히 들어와서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첫 예배니까 좀 셀리브레이션도 하고 떡도 먹고 그랬는데 드링크하고 떡이 각 방에 조금씩 이렇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좀 나머지 마지막으로 잘 처리해 달라,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렌트로 사용하는 교회지만 내 교회다 생각하고 또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함께 협조하고 또 함께 최선을 다해서 잘 깨끗하게 사용하면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고, 또 저희들이 도울 수 있으면 이 교회를 돕고, 또 이 교회가 우리를 도울 수 있으면 또 돕고 하는 서로의 연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차 봉사하는데 자기가 생전 처음 이 교회 생긴 이래로 주차 봉사 처음이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지금 이 교회 교인들이 저에게 주차 봉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이 교회에서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계속 함으로 인해서 같이 함께 연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한번 돌아보시고 뉴페이스가 있으면 한번 거하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한번 보십시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대신방 중에 있는데 12월 중순까지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신방을 마칠 예정입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듣게 되고, 또 교회에서는 얼굴만 보고 뭐 기도 제목 잠시 나누었지 구체적으로 듣게 되고, 또 도저히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을 이렇게 말해 주어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어려운 사건이나 어려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어려운 이야기를 듣는 것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을 당하신 분은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좀 잠깐 돌아봤는데,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어떻게 했을까? 내가 예수 믿는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부분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잠깐 생각해 본 결과 너무나 뚜렷하게 하나가 남았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때마다. 그래서 꼭 한 가지 확인한 게 있었어요. 정말 한 가지 다 확인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뒤부터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맨 처음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좀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놓고 그 기도 먼저 전에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시작을 하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순간 그 속에서 감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순간 너무너무도 신기하게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믿어졌습니다. 믿어지면서 성령께서 도운 것이죠. 믿어지면서 그때부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막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감사가 나오는 그 순간에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먼저 기도하고 먼저 깨닫고 그런 가운데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감사가 먼저 나오고 그 감사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30편을 한번 묵상해 보면 이것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여러분 성경에 대략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리고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라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든지 성전을 재건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드리는 노래나 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다, 다윗이 성전을 재건했다,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알고 오늘 잠시 묵상하면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BC 168년에 시리아 쪽에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에피파네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셀루커스 왕조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분이 있는데, 4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티파네스라는 이름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안티파네스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나서 그 성전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침략하고 나서 자기의 그 자기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고 안에 금, 은 이런 것들 다 약탈해 갖고 다 이제 착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에서 돼지를 잡고 자기네들이 그 종교 의식을 안에서 행하는데 자기네들끼리만 행하면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강요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부하면 다 처형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살벌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역사를 보면 일제 36년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강조했는데 그 강요한 신사참배에 이 애국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은 엄청난 치욕을 당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3.1 운동도 일어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치욕이 뭐냐? 하나님 성전에서 이 제우스 신을 섬기고 또 그 종교 의식에 동참하라고 강요받았을 때 그 치욕적인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1년, 2년, 3년,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거기에서 유대 강경파 민족주의자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일으켜서 이제 안티파네스 왕을 대적해서 재탈환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게 유대인으로서는 엄청난 기쁨의 날인데 유대인들이 그 엄청난 왕조를 무너뜨리고요.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데인데 이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재탈환하고 이 성전을 그 더럽혀졌던 성전을 깨끗하게 완전히 청소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전절이라고 알고 있고 유대인들은 지금 하누카라는 날짜로 8일간 이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때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찾아가지고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다시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 봉헌 올리는 찬양의 노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노래를
조상들이 지은 시 중에서 찾는 겁니다. 시 중에서 찾는데 우리와 형편이 똑같고 우리와 형편이 엄청난 고통 중에 있었고 흑암의 권세 중에서 눌려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엄청난 치욕적인 부분 속에서 그 상황이 비슷한 것에서 시를 지은 것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다윗의 시편 30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0편을 이제 마카비 왕조가 유대인이 반란을 일으킨 마카비 왕조가 이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개축한 게 없고 지은 게 없는데 다윗의 시를 그 뒤부터는 성전 낙성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배경을 좀 알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 함께 큰 소리로 우리가 봉독할 때는 하나님께 봉독하고 올리고 말씀이니까요. 큰 소리로 한번 또박또박하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읽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좀 큰 소리로 읽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한 1절 시작. 예, 여기서 대적 원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고치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어떤 심각한 질병에서 회복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심각한 질병이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 3절입니다. 자, 3절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자, 음부가 나오고 무덤이 나오고 살렸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심각한 질병에 걸린 거죠. 그러다가 고침받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죽음의 고비까지 갔다가 살아난 것을 다윗이 그런 그 상황까지 간 것을 살아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원수 대적이라는 이 1절의 표현을 보면 다윗이 사투를 벌렸던 그 질병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원수가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가 흑암 가운데서 엄청나게 헤맸던 그 시절을 원수,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질병을 고치셨다는 내용을 이렇게 참고로 보면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중병에 걸렸다 이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병 걸린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 질병을 고쳤다는 이 질병이 다윗이 사투를 벌린 이 질병은 무엇인가? 이 질병은 육신적인 질병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육신적인 질병이 아니면 다윗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헤맸던 시절이에요. 이것을 제가 시간이 다 없어서 주일날은 이것을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다윗이 이것 외에 너는 완전한 자다. 이것 외에 너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뭐냐? 이것 외에 그게 밧세바를 취한 사건과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입니다. 그 외에는 다윗이 굉장히 선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생애에 가장 흑암의 깊은 곳에 있었던 때가 어디냐? 밧세바를 취하고 그 아내를, 그 남편을 죽인 때였어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엄청나게 부족함이 많을 때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군사를 동원하고 몇천 명을 동원해서 잡으러 가고 할 때
이 동굴에서 숨어 지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흑암의 세월이 아니에요. 다윗의 흑암의 세월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예요. 그것은 밧세바를 취할 때예요. 밧세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스러운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와이프, 부인이었어요. 그 우리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 일선에 나가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장군이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장군 아내를 남편이 없을 때 자기가 강간을 한 거죠. 그래서 취한 겁니다. 왕의 세력으로 취한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알까봐 덜커덕 임신을 했네. 남편이 알까봐 수작을 부리는데 그 수작이 일단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술을 먹이고 그러면서 부인과 동침하라고 합니다. 덮어 씌우려고요. 그런데 이 우리아 왕은 우리의 부하와 이스라엘 군대가 저 적군으로 해서 지금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장군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술 먹고 우리 집에서 와이프와 잠을 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 밖에서 자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악해지냐면 결국은 요압을 통해서 그 부하 요압을 통해서 저 전방으로 이 우리아를 데리고 가서 나머지 전부 다 군사를 뒤로 빼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당하고 결국은 엄청난 흑암의 세계에 들어가게 돼요. 저는 전도할 때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의사인데 40 정도 되신 분인데요. 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었어요. 그 왜 그렇게 하냐 이제 사정을 들어보니까 군의관 시절에 자기가 수술 한번 잘못해서 젊은이를 죽인 적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는 안다는 것, 자기만 안다는 거죠. 다 병사 처리됐지만 그 병사는 내가 수술을 잘못해서 아차 싶었답니다. 그런데 수술 마치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죠. 이제 이것이 항상 죄책감으로 남아가지고 결국은 이 설저리 수술을 그만두고 내과로 전환하고 그러면서 밤마다 그 생각이 나면서 이분이 굉장히 착한 분이죠. 밤마다 생각이 나면서 계속 술을 먹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한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제 앞에서 한 것은 이미 만문이 열린 예비된 영혼이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울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들어올 때 그분은 안수 집사였어요. 저희 교회, 제 모교회에. 근데 한 분은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또 지위도 사회적인 지위도 높으시고 그런 가운데서 이분이 우리하고 이야기를 하면 다 이야기는 하는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분은 모든 분이 존경하는 분이에요. 너무 바른 길을 가고 이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앞장서고 이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부정부패에 연루되어서 직접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정부패에 연루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2년이라는 징역형이 떨어졌습니다. 못 견디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왜 자살합니까? 또 얼마 전에 한국의 모 정당 대표가 죽었습니다. 그분은 정의를 외친 분이에요. 그분은 삶이 똑바른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에 연루가 된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 본인의 이미지와 본인이 지금 주장한 거와 본인이 행동한 거가 너무 지금 다르기 때문에 못 견딥니다. 예수 아니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을 떠난 거예요, 스스로.
제가 전도하신 분 중에 꼭 생각나는 그분, 예수를 안 믿고 그렇게 하다가 본인이 너무 성실하고 하니까 그런 가운데 못 견뎌서 몇 주 뒤에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런 마음 아니겠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죽음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부러지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아마 하나님 안에 아니었으면 다윗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뭔가 깨달으니까, 뻔뻔스러운 게 아니에요. 뭔가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하면서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그 일어난 것을 3절에 이제 말하면서 굉장히 중한 질병에 걸려서 고친 것처럼, 근데 영적으로 다시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면서 이제 4절에 보면 너무도 생뚱맞게 조금 이렇게 상대방들을, 이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게 있어요.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문맥상 보면 다윗이 그런 흑암의 세계의 흑암의 시기를 거쳐서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에 찬송하고 감사하여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영혼아 하지 않고 주의 성도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것이 화살이 지금 공동체로 향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다윗이 고통 중에서 깨달은 이 감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감사를 간증하고 있는 건데요. 자, 여러분도 나와 똑같은 이런 경험 속에서 그때 똑같이 깨닫지 말고 이제는 내가 깨달은 것을 이제는 그냥 내가 깨달아 보니까 그 흑암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것에서 찬송하고 감사하니까 그것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슷하고 아니면 더 심한 거나 아니면 흑암의 권세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찬송하고 감사하면 그것에서 기간이 짧아지고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도들아,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주의 성도들아, 이민생활 어렵나? 굉장히 힘드나?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드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피곤하지? 그런데 주의 성도들아, 나는 저 흑암 깊숙이 엄청나게 헤맨 적이 있었고 그 헤맨 가운데서 시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어서 그래서 감사해서, 그러니 그것을 깨닫고 너희들에게 간증하는 거야. 주의 성도들아, 어려워도 찬송하고 어려워도 감사해라. 그러면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험을 꼭 해야 됩니까? 우리가 꼭 그 과정의 통로를 통과해야 감사가 나옵니까? 그 속에서, 그 중간에서 찬송과 감사를 해버리면 그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와, 정말 감사해요. 그걸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다윗의 감사는 어마어마한 감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본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본인이 감사해서 그것으로 머물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감사는 이웃이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감사는 간증해야 돼요. 왜? 감사를 간증하면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감사했단 말이야? 와, 그거 어떻게 된 거지? 감사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남에게, 이웃에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 나 이렇게 해서 감사했다고. 감사가 결국 우물에 고인 물처럼 개인적인 삶의 경험만으로 고여 있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감사하고 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의 본질이 여기에. 그래서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 여러분이 정말 감사를 느꼈다면 그 감사를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은 내 감사를 통해서 표현함으로 이웃이 예배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고통 중에 깨닫고 감사를 간증까지 한 구체적인 내용 하나를 보겠습니다. 5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시작. 예, 그 노여움은 잠깐이다. 앞에 그 노여움이라는 단어 말이에요. 그 노여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아프예요, 아프. 뭐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아유, 아파 죽겠어, 아프. 아프. 이거는 직역하면 코. 근데 저 단어가 우리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생기를 생기를 불어넣은 것을 아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내가 잘못했는데 이런 영적으로 엄청난 시달리는 이런 상황과 무서운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는 거구나. 정말 두렵다. 정말 무섭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뭔가 징계를 하죠. 징계를 하는 이 징계의 이 노여움은 후 하는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노여움은 하나님의 노여움, 믿는 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 살리려는 통로입니다. 그냥 고난은 축복이다. 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 이해가 안 가고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느끼지 않잖아요. 그러나 아프라는 단어를 보면은 알아요. 그러면 아프는 하나님의 노여움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노여움에 매를 들 때는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이죠. 그렇듯이 이 노여움이 그런 의미예요. 다윗이 무엇을 느꼈느냐? 이 노여움이 없어지고 앗아가 버리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노여움, 하나님의 노여움 앞으를 우리 삶에 앗아가 버리면 우리는 한 줌 흙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지는 거죠. 죽은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비행 서비스를 가면은 그 생기가 빠지고 나무 토막처럼 누워있는 돌아가신 분의 시체를 봅니다. 죽음을 봅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화려한 뒷배경은 어디 가고 뒤에 안내하는 것에 몇 줄밖에는 안 되는 그 화려한 이력과 학벌과 그런 것들이 몇 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을 떠나버렸습니다. 장례식을 하다 보면 뭐 저도 그걸 느끼죠.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뭐 포기해서 뭐 이렇게 살아가 뭐하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아무리 가져도 소용없고 아무리 학벌 좋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중요한 거지. 그 아프가 있어야지. 내 삶에 아프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어야 내가 사는 거지. 그 노여움을 두려움으로, 여러분이 두려움은 경외하는 것과 좀 다른 게 막 무서워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꿈이 뒤숭숭하다 해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얽매여 사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프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생기를 주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어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그 속에서 깨달은 것을 그냥 우리에게 그냥 던져주면서 그냥 찬송하고 감사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아프라는 거예요. 생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받았던 고통이 있을 거예요. 자, 내가 받았던 고통, 나를 망하게 했나요? 오히려 나를 살리셨나요? 내가 받은 고통이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했나요? 아니면 회복의 자리로 오게 했나요? 공통분모일 거예요. 그것이 그때는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처럼 느껴졌지만 진노가 아니라 내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매는 당연해요. 그러나 진노가 아니라 앞으로 생명과 회복이 돌아오는 통로임을 알면 그때부터 바로 찬송과 감사가 나오면서 그것을 이겨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흑암의 세계에 있는 그 고통의 통로도 감사한 거죠. 시편 30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다윗이 최고의 직위를 왕으로서의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에 형통, 내가 형통할 때라는 그 형통은 인간적인 영화를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약간 교만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형통할 때,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을 때 인간적인 번영을 내가 누리고 있을 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누구라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 내 앞에서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린다는 거야. 누구라도 나 건드리지 못해. 내가 형통할 때, 잘 나가고 물질과 여건이 너무 좋을 때 함부로 나를 못 건드릴 거야. 사람들은 이상하죠. 다윗도 그렇게 겸손하다가 왕이 되니까 이렇게 변해버려요. 여러분, 사람들은 희한해요. 희한한 게 그게 원래 원칙인 것 같아, 보니까. 없을 때는 그렇게 겸손해요. 없을 때는 정말 무릎도 꿇어요. 근데 어느 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잘 돼서 막 그냥 나갈 때는 희한하게 교만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약간 히스테리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한국의 뭐 이런 항공사 갑질하듯이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자기 종 부리듯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쏟아 부어줘 갖고 엄청나게 됐다. 정말 극히 일부분에서 하나님 충성하는 분이지 대부분은 약간 이제는 이거 봐라. 이거 내한테 구신구신거리네. 내가 요 돈 좀 있다고 몇 분이 또 가지고 오네. 그리고 돈에는 굽신굽신 거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관학교 때요, 이 사람이 변하는 거죠. 사관학교 때 1학년 때 모두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때는 모두가 지금부터 뭐 30 몇 년 전이죠. 거의 40년 전입니다. 모두가 1학년 때는 다 그냥 맞다가 볼일 다 봐요. 그래서 자기 전에 윗몸 일으키기 100개 하고 자요. 왜? 아침에 일어나면 막 그냥 배를 맞으니까. 그래서 스프링같이 통통 튕겨야지, 그냥 이게 빡 왕자가 새겨져서 있어야지 그게 견디는 거지. 안 그러면 죽어요. 우리 생도 때 2명이 장 파열돼서 죽고 나와서 사관생도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침대 프레임에 100개씩 하고 자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요, 이 선배가 자기 말에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하는 게 사관학교거든요. 1년, 1학년 차이. 1학년 차이는 밖에 나가면 친구죠. 2년 차이도 친구죠. 근데 저는 재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2학년이 나하고 친구잖아요. 근데 2학년이 나를 딱 세워놓고 돌리차기 연습하는 거예요. 돌리차기 연습하는데 딱 세워놓고 같이 가만히 세워놓고 돌리차기 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맞아주죠. 근데 딱 세워놓고 돌리차기 하면 되죠.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 혼자서 이래요. 이러고 돌리차기 해요. 이게 약간 도란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왜? 자기 말에 그냥 순종하면요, 약간 이상하게 돼버려요.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지나간 이야기니까. 선배한테 뭔가 보고를 하러 그 성립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와. 네. 몇 중대 몇 학년 누구누구 선배님께 어떤 내용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래? 너 됐어 안 됐어? 이거는 이렇게 해도 이렇게 됐어 안 됐어? 안 됐습니다. 다리미로 옷을 다리고 있다가 그 다리미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리미로 던지면 그거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물적인 감각으로 피해버려. 쾅! 다리미예요. 그러면 그때 저희 이렇게 해서 만약에 뭐 10원짜리 시베리아 뭐 이렇게 했다가 붙었다. 그냥 바로 잘리죠. 그 상황의 내용은 그때는 뭐 이렇게 생각도 안 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그런데 밖에서는 다 모르죠. 부모님들은 사관학교 사관생도죠. 너무 넘넘하죠. 안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이 군대가 정말 군대 계급으로 해서 막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회에서 갑질하고 갑질 이런 것들을 돈 때문에 직위 때문에 막 이렇게 하고 그게요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리다라니까. 다윗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내가 지금 최고의 왕이 있으니까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감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의 형통이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고 이 땅을 떠나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니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깨닫는 순간에 정말 이분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데 정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시편 30편 9절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기가 높고 부귀영화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는 가운데서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내 생명은 피해 있는 거죠. 생명이 가버렸는데 뭐를 찬양을 하고 또 내가 흙으로 되어 있는데 생기가 빠져나갔는데 아프가 빠져나갔는데 내 삶에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를 자기가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아프가 있을 때 찬양 마음껏 하십시오. 아프가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감사해도 모자랄 상황이에요, 지금. 남은 인생 감사만 해도 모자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살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뭐 그냥 그만두고 대충 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딱 인사합시다. 예, 아둥바둥 하지 맙시다. 나 아둥바둥 안 했는데 그러면 너무 교만하지 마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에서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이 다윗이 그것을 느끼면서 오늘 우리에게 간증하는 거죠.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사람에게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사람의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한 줌 흙으로 들어가는 우리 인생인데 뭐 그렇게 하다가 이 땅 떠날 때 허무한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을 하면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엄청나게 막 영적으로 헤맬 때 그런 가운데서 그 영적으로 헤매는 가운데서 자기가 교만했던 것, 그 다음에 그 영적으로 헤매는 그 진노가 오히려 생명과 생기를 불러주는 통로라고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내가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정말 절망이 희망이 되는 그런 결과물을 얻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런 결과물을 우리보다도 먼저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 삶의 교훈이요, 본이요,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앞으로 그런 일이 오더라도 이제는 그런 과정을 안 거치는 거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그것이 뭐냐? 감사, 찬송,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하고 나서 감사를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다가 말아버려요.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마지막 말, 시편 30편 12절에 그 마지막에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따라합시다. 시작.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어떻게 영원히 감사하죠? 어떻게 영원히 감사하죠? 영원히 못해요. 그런데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다윗은 과거에는 부귀영화만 있으면 감사했어요. 또 응답만 있으면 감사했어요. 좋은 거 있으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실천 사항을 우리가 한번 한 주간에, 지난번에는 즉시 감사, 즉시 표현하라, 즉시 감사,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 그런데 이번에 주일 숙제, 한 주간에 여러분 숙제, 하루에 5번씩 감사. 하루에 5번씩 찾아내요. 너무 하루가 분주해가지고 막 집에 퇴근했는데 감사 한 번도 못했다. 그때부터 5개 찾아내요. 그리고 찾아내고 한 번 이상은 그 5개 중에 식구들한테나 가까운 사람한테 표현하기. 여러분, 이것이 영원히 감사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많으면 승리가 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훈련도 없고 하니까 제자훈련 숙제가 아니고 주일 예배 숙제, 하루에 5번 이상 감사, 5번 감사. 그 5번 중에 한 번 감사를 표현하기. 옆에 사람한테 눈 바라보면서 한 번만 인사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나?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는 거죠. 한번 해보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실천할 때 아마 우리에게 느끼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삶에 따라 각기 다를 거예요. 오늘 핵심적으로 그냥 잡는 거, 내가 고통 중에 있더라도 그건 아프다. 그 하나님의 노여움이 결국은 내 생기와 회복시키려는 통로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이때까지 교만하고 했던 것 하나님께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께 찬송 감사, 너무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한번 찾아보면 있어요. 그거를 하루에 5개씩 감사하고 한 번 이상은 꼭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니면 동료들한테 꼭 한번 표현해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